오늘은 십계명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말씀이고요. 이와 평행하는 본문 말씀이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설교의 주제 장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는 설교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화의 삶. 즉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성화되어야 한다는 설교입니다. 짧게 이것들을 한 단어로 압축을 시킨다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제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쓴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모세는 정작 이것을 5권의 책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좀 편의롭게 또 이제 성경을 빨리 좀 찾기 위해서 이것들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게 편의상 나눈 것인지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창세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출애굽기고 이렇게 구분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부터 이번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그 앞장까지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베푸신 구원의 은총의 스토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십계명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바로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 즉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그 땅에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오경 앞부분은 하나님의 사랑, 뒷부분은 백성의 거룩한 성화. 그렇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을 사랑하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 반전이 되어지는 그 구분이 되어지는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1장부터 12장 앞전까지는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2장부터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성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산 제물이 되어라 라는 말이죠. 그럼 이 뒤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나와 있겠죠. 이것도 보면은 분명하죠. 앞에 사랑, 뒤에 성화. 그래서 저는 크게 설교의 내용, 주제 두 장르를 사랑과 성화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장르의 말씀은 적당한 균형을 이루면서 강조되어지고 설교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랑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은혜만을 강조하거나 또 반대로 성화만, 거룩한 백성들의 그 삶, 성화만을 강조하는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할 뿐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그렇죠? 이런 설교에는 아멘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11조는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 성화에 관한 설교는 솔직히 좀 듣기 거북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성화에 대한 설교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며 강조되어지고 선포되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성화만을 백성의 거룩한 성화만을 강조하는 설교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강조하면서 그와 비슷하게 우리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 성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교회는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광목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더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성화에 관련된 그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설교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강조하면서 성화에 대한 설교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의 관계가 없는 자칫 그 도덕률만 강조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차가운, 냉철한 그런 것만 남게 돼버리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제가 이제 야고보서 강의 설교 때 온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때 온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무엇보다도 더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막 온전해져야 되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설교는 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은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죠, 어리죠. 그런 어린애들에게 막 뭐 하지 말라, 뭐 성화에 대한 설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 도둑질하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막 그리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주일 빠지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믿음이 약한 아이들은 자신의 삶과 행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약한 단계에 있는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성도들, 신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것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 설교 때는 성화의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야고보서와 지금 하고 있는 십계명 강의 설교는 사랑보다는 성화에 더 가까운 주제, 가까운 본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설교의 본 주제를 다루기 전에 항상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해방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좀 더 오버해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식하지 맙시다. 저도 좀 편식하는 편인데요. 자, 말씀의 편식은 신앙의 불균형을 가져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편식하는 사람 치고 편식 안 하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살 확률이 낮죠,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내가 좀 듣기 거북하고 좀 소화하기 힘든 것들은 멀리한다면은 결코 그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분이 골고루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뭔가 편협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의 균형을 잘 이뤄서 아주 건강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 들어가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칼로그의 제2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간이나 동물 형태의 그 우상을 빚어놓고 만들어놓고 신으로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이 우리의 현실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크게 내가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 안 해도 크게 어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 주변에는 우상과 형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빈 왁스가 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그는 현대인의 우상으로 나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권력을
들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우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화 현상이 바로 아이돌 문화입니다. 아이돌은 우리말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아이돌의 이 어원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의미합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아이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넘어 열광하며 존경하며 숭배하기까지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서양의 전통 사상은 아이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가짜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히브리 전통뿐만 아니라 성경과는 어쩌면 상관없는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도 이 아이돌, 이미지나 형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아 철학을 했는데요. 이 이데아란 참으로 존재하는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진리라고 봤습니다. 그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뿐이다. 이데아의 그림자인 현상세계는, 즉 현상세계는 눈으로 나타나는 그 이미지, 그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죠. 현상세계는 진리에 접근한 것을 오히려 방해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혹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초점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가 진리가 가려진다라고 플라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즉 결국 플라톤은 이미지나 형상인 아이돌은 가짜 진리라고 본 것이죠. 이렇게 아이돌을 경시하는 그 풍조는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대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이미지나 형상이 되게 중요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이돌이라는 것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오늘날은 오히려 이미지가 곧 진리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이게 아이돌들이죠, 가수들. 정말 수려한 외모와 탄탄한 몸매를 바탕으로 또한 현란한 댄스, 그런 퍼포먼스로 포장한 이미지 가수들을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소녀시대를 좀 예를 들자면은 팬들에게 소녀시대 멤버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녀시대가 형상화하는 그런 이미지가 중요할 뿐이죠. 자, 소녀시대가 부른 소원을 말해봐 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내게만 말해봐. 자, 자신들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행운의 여신, 소원을 들어주는, 여러분들의 그 꿈, 여러분들의 소원을 내가 행운의 여신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인형 같은 몸매와 예쁜 얼굴을 가진 이 9소녀들이 나와서 자신들은 행운의 여신 하면서 소원을 말해봐, 내게만 말해봐, 이렇게 막 속삭이들이 막 노래를 하면은 10대는 물론 저와 같은 그 30, 40대 삼촌 팬들도 흘리고 말린 거죠. 아이돌은 이제 열광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화평론가 문강형준이라는 분은 아이돌이 진리를 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라는 아이돌, 즉 이미지가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10대 소녀들의 감성은 거짓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가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미지야말로 진리를 가린다는 구약가 플라톤의 비판으로 돌아가게 된다. 싱어송라이터 스텔라 장이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소녀시대라는 그 노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노래가 아까 그 문화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점을 너무나 잘 꼬집어서 얘기하는 그런 재밌는 가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녀 같은 게 뭔 줄 알아? 공부에 찌들어서 페인같이 사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소녀는 무슨 죄다? 청순 가련하고 여려야 되니? 현실에는 그런 거 없어. 노노노. 나는 티파니도 아니고 태연, 서연도 아니고 유나는 더욱 아니야. 네. 뭐 처음 들었을 때, 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상당히 가사가 유쾌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래 가사, 특히 저기 노란색으로 제가 포인트 해준 부분, 현실에는 그런 거 없어. 네. 소녀시대가 만든 그 이미지, 그 형상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다라고, 가짜라고 아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죠. 아이돌 그룹이 보여주는 형상, 이미지는 진리가 아니라 일종의 판타지입니다. 우상이 만들어내는 판타지라고 할 수 있죠. 자, 판타지라는 말은 가상이란 말이죠. 가상.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를 우리 가상 현실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상. 근데 저 가상이란 말을 풀어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물처럼 보이는 거짓 형상. 저 이제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고, 또 더 직역해서 가상, 가짜죠. 가짜. 거짓 상 뭐예요? 형상, 이미지. 거짓된 이미지, 가짜 이미지, 가짜 진리라는 의미가 이 판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 아이돌 그룹들은 이런 판타지들을,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판타지를 만들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현실을 도망가고 싶고, 정말 이 현실이 너무 빡빡하고 갑박하고 정말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판타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돌, 즉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돌은 진리에 치지 못하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에 열광하는, 하다못해 숭배하는 10대와 20대 청년들과 심지어 30, 40대 삼촌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에게 우상은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대해 장일조 교수는 한국의 교회적 우상이라는 글을 통해서 인간의 주변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거나 우상이 함께 있는 법이다. 인간은 영원히 어떤 의미에서 우상 자체를 철저하게 포기하거나 우상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나 불가능하다. 이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그의 역사적 상대성을 존재적으로 떠받쳐줄 보충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적 결핍을 보충해주는 보충물을 전반적으로 우상이라고 부른다. 자, 이것은 좀 더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죠. 동행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인간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인 우리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였던 그 마음의 자리,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비어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빈자리는 무한한 공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존재론적으로 다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또 무언가 마음속에 그 공허함으로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욕망을 뭐로 채우려고 한다고요? 바로 우상으로, 거짓된 이미지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내가 만들어낸 가짜 신, 가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돌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겠죠. 현대인들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본 없이 우리가 만든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은 없어도 언어적으로나 이미지로 없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면 얼마든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멘탈 이미지의 우상이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채 스스로 속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속고 있는 채 우상을 실제로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데칼로그 10계명의 두 번째 말씀, 이 두 번째 계명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단지 현대의 유효한 말씀을 넘어서 동서고금을 떠나서 따져 말할 것 없이 이 두 번째 계명은 기독교의 독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 역사를 보면은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만큼 기독교의 독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만이 유일하게 형상이 없는 신을 믿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막 소 형상도 있고 무슨 개 형상도 있고 자갈 형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데 반해서 유일하게 어떠한 형상도 남겨져 있지 않고 만드는 것을 금지했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그때만 3000년째만 영이셨고 오늘날에는 육신을 새롭게 입으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날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봐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상이 없더라도 말씀에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그 모습이 아닌,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나의 세상의 상식,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제2계명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상이란 가짜 진리입니다. 그런 가짜 진리를 정말 신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참 신이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조광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